우리 오늘도 주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말들도 있죠. 아마도 그 중에서 은혜가 그 대표적인 단어가 아닐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많이 듣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말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의미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우리가 익숙하기는 한데 마음속에 선명하게 어떤 것이 은혜다라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 중 누구도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 은혜를 내가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모른 채 스쳐가면서 지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예전에는 분명히 은혜 안에 있었는데 어느새 내가 그 은혜를 모두 다 놓쳐버린 건 아닌지, 아니면 감사하게도 지금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뒷방에 앉아 있는데 나는 여전히 현역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면, 은혜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은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받았던 그 감격이 희미해져 버린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받은 은혜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입으로 감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삶. 은혜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힘들고 지칠 때에, 때론 실수하고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나와 함께 하기를, 그 은혜가 나의 삶에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붙들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편지의 시작과 끝을 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언뜻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 말들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말도 그냥 일상적인 인사말 같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늘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서 경기가 좀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대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여담이지만 25만 원씩 또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런저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주식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사는 게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라의 혜택을 좀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라의 혜택도 많이 받는 것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를 쭉 살펴보면요, 한결같이 뭐로 시작할까요? 은혜로 시작해서 끝날 때 뭐로 끝날까요? 은혜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에게는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바울 서신서를 받는 그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절대적인 생명줄과 같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다가오시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굳어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다시 소망을 붙들게 하는 힘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시대였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임하신 그 은혜가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은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도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악물고 억지로 버티고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물론 이것은 열심과 다른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어디서 끝날까요? 은혜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은혜로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내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삶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4월인가요? 이제 신문에 기사를 한 줄 봤는데 경기도에 사는 한 20대 직장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서가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유서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 길이 없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길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한 길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람들이 무너지고 지치면요, 있던 길도 보이지 않고 살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지는 것이죠. 숨통이 막힐 것 같고 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멈추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삶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삶의 끝자락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쳐있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다리에 힘을 주시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지친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힘으로써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 은혜로 그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았을까요? 그의 삶이 신장로와 같이 4차선 도로와 같이 뻥 뚫린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삶이 평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3번이나 갇혔고 39대 곤장을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고 배가 3번 파산되어서 바다에 표류하기도 했죠. 강을 건너다 죽을 뻔했고 강도에게 당하고 같은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방인에게는 핍박을 당하고 광야와 바다에서 위기를 겪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욕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도 못 자고요.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추위에 떨며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다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당해야 하나요? 라고 외칠 만도 하잖아요. 아마 저 같으면 진작에 지쳐서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믿음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요?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진짜 힘은 나의 의지나 내 지식이나 내 재물이나 내가 갖고 있는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빌레몬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미 나이가 이게 노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나온 삶을 보면 어떻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고생을, 고난을 겪고 또 겪었다는 거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글 속에서, 이 편지에서 느껴지는 것을 보면 그 모습은 여전히 담대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신체적인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렇게 그러는데요. 뭐 어쩐 때는 알고 있냐면, 어떨 때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서 침이 이렇게 어떨 때는 흐를 때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인가 신경이, 근육이 운동을 안 하니까 점점점 퇴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지금 노년이 되어서 그 고난을 닦고 지금도 감옥에 있었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이요, 그 수많은 외로움을 견뎠고 그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을 돌아보면 젊었을 때는, 과거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삶을 살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고 방향을 찾지 못했던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부족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여러분의 부족함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셨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완벽한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체적으로 기능이 좀 떨어져도 내일이 되지 않고 무엇인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지라도,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실수했다고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입니다. 그 은혜는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 삶에도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에 역사하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조금만 더 형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일하고 계시고,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나에게 채워주시고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죠. 성경을 펼쳐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 모두 특별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그들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특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삶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잘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 삶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모두는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면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라는 방주를 만든다는 데는 엄청난 사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람이 그 특별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노아가 그 큰 방주를 지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결국 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그 큰 노아의 방주를 만든 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해서 무엇인가 특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내가 다시 일어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시키는 이 힘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세요.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약한 삶이 강한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뭐 특별한 말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머무릅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들며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처음 은혜를 입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은 후에도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끝까지 자신을 붙들어 주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대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 앉으신 분들 젊었을 때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말고요, 신앙적으로 한가닥했던 분들 아닙니까? 나라를 쥐어잡고 밤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은혜를 젊을 때 받았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는데 지금은 예전만큼 못하다 라고 그랬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냐? 지금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찾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 나갈 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계속 은혜가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밥때를 놓치면 어떨 때 배가 고파가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가 있냐면 그 밥때 되면 꼭 밥을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내가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채우지 못하면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내가 은혜를 채우지 못하면 내 삶이 쓰러질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밥 세 끼를 찾는 것만큼 은혜를 찾지 못하는 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예전만큼 능력 있게 살지 못한다면, 내 삶이 예전만큼 힘있게 살지 못한다면,
내 안에 은혜가 부족한 것임을 깨닫고 은혜를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은혜는요, 첫 번째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은혜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요, 내가 약했을 때, 연약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허물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대선 토론을 할 때 그 당의 대표가 뭐 이렇게 추문이 나와서 한참 힘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과거의 발언들, 그 과거의 행동들이 계속 조명되면서 그 과거의 잘못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그것은 일부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은요, 사람들의 허물을 끄집어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과거의 실수 하나로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세상은요, 누군가의 실수가 과거가 드러나면 그로 인해서 끝까지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요, 더욱 자신의 허물을 숨기고 감추려고 합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주 평범한 미국의 시골 노인이었어요. 이웃에게도 친절하고 아이들을 예뻐하는 뭐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전범이었다는 거예요. 60년이 넘게 숨어서 살았지만 결국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사람은요, 자신의 허물을 아무리 감추고 살라고 해도 결국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어떻게 내 허물을 숨기고 넘어가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떠한 허물도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선이나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를 보면요, 바울이 한 사람을 대신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인데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도망친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쳤던 과거가 있죠.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의 옛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복음을 나눈 형제로 받아달라고 바울이 이제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짧은 빌레몬서지만 이 빌레몬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바로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요, 단순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옛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과거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허물을 감추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꼭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는 은혜로, 지워지지 않는 그 죄를 씻어주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약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보면, 말씀을 보면 빌레몬은 사랑하는 종 오네시모에게 배신을 당하죠. 오네시모가 믿고 있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주인의 곁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이런 배신 앞에서 빌레몬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아마 분노와 실망, 그리고 수치심, 그 안에는 평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명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다시 그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신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결국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아마 빌레몬은 그의 마음속에 이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심과 염려와 실망과 수치심, 창피 때문에 그가 이런 마음을 다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3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5절에도 말씀하죠.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죄를 덮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미묘한 것 같아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아침에는 감사했다가 오후에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잠깐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돌아서면 불안해하기도 하죠. 이번 주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구석에 덜컥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고 어쩌면 날씨처럼 변덕스럽고 때론 깊은 바다처럼 알 수 없는 감정이 우리 안에 출렁입니다. 어떨 때는요, 아무 말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 앞에서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문제 하나가 내 삶에서 발생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조차도 흔들리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그냥 평생을 그냥 하늘나라 갈 때까지 쭉 그렇게 유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불평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며 입술의 감격이 사라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그 은혜가 떠나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돌아봐야 될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졌다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일까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그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이 나오는 마음은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 속에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첫째는 당연히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은 그 은혜를 흘려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의인이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받고 늘 은혜를 머무는 자들에게, 자는 그 은혜를 베푸는 자들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은혜가 임했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보내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그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늘 그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유지하는,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내 안에 예전보다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거칠어지고, 내가 말하는 것이 독이 있고, 내가 삶에서 불평이 있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주님,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래 머물고 그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무엇이라고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날마다